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소원. 개인적인 소원도 있고, 그리고 또 공동체적인 소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저는 어렸을 적에 불렀던 소원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어떤가요? 지금도 그 소원이 있을까요? 아마 어쩌면 그 소원이 시간이 지났더니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소원이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소원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내 힘이나 아니면 내 어떤 능력과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도 너무나 많기에, 그러기에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소원을 가지고 산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참 너무 기쁘겠죠. 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한 사람, 38년 동안 질병 속에서 해방되지 못했던 사람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져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도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예가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고침받은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 시작은 유대인의 명절의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것도 오늘 한 연못이라고 소개되는 바로 이 연못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요, 성전 옆에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에는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문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확 동할 때에, 그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어요. 실제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간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고, 가끔 있다가 한 번씩 물이 확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에 물이 움직이는 이런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 소문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질병을 고치려고 병원도 가보고 약도 써봤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 거의 이 연못은요, 불치병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의술이나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누운 지 벌써 38년 오래된 사람을 발견한 거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누운 것을 보았는데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라고 하는 이 마음은 다른 표현으로 너에게 소원이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에 묶여 있어 오랫동안 끌어온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간절했기에 아마 어쩌면 여기서 그 질병을 고치려고 기다리다 떠난 사람도 많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분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다는 이 말 자체가 이미 그 질병을 고침받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그에게는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분이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분의 지금 많은 말씀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라고 하는 이 긴 말 속에 갖고 있는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10년도 아니고 30년, 아니 이제 40년이 다 돼가는 이 질병 가운데 있는데 이젠 포기할 법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고 그러기에 지금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던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언제 예수님 지나갈지 모르기에 그 예수님 지나가는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만 하면 그 눈을 감고 언제 지나간지 모르는 자리에서 계속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요. 이걸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소원이 간절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고, 아니 이렇게 간절히 내가 예배당까지 나오지 못하는 자리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지 않을까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찾아가시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했기에 신앙생활이 습관이 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냥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된 사람들에게는요,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느냐? 간절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간절한 소망이 없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오늘 이 사람은 이제 38년 동안 자기 힘으로 아마 어떤 일인지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약국에 가서 약도 아니면 또 병원에 가서 의사도 만나보고 어떤 방법으로 다 해봐도 그것이 안 되는 자리에 아마 이제는 어떤 경제력도 없고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도 자기의 질병을 고침받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38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자리에서도 그 소원을 잃지 않고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소원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되었느냐, 아니 우리의 환경이 어떻느냐 이것을 떠나서 오직 주님 앞에 소원을 품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시냐라고 했더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내 인생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것만이 진짜 길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병자도 뭐라고 하느냐? 7절 보세요.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했거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했더니 이 병자가 대답하는 거 보세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자기의 질병이 고침받는 길은 뭐예요?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그는 말을 합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내가 고침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길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할 때 뭐라고 하면 돼요? 네, 한마디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에 내 질병이 고침받는 방법은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생각에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 같고,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 같기에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길은 100가지 1000가지가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좋은 길은 해변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꺾어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셨을 때 홍해를 만나는 순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60만 명이 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애굽에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물에 다 빠뜨려 죽이려고 하냐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이 자리에서는 죽을 밖에 없기 때문에. 해변길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이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에게 이제는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었다는 것 아시죠? 어떤 길이 있었죠?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그 백성들을 다 건너보내고 홍해를 다시금 싹 닫아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길보다 훨씬 더 좋은 길 아닌가요? 해변길로 갔더라면 얼마 되지 않아 애국 군대에게 다 붙잡혀서 다시 노예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홍해길로 인도하여 홍해 건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애국 군대를 막아주십니다. 오늘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자기 질병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약으로도 안 되고 어떤 의학으로도 안 되고 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 됐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한번 멈춰볼게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알았어, 내가 기다렸다가 물이 동할 때 너를 넣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사람이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할 수 있는,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일어나라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자리를 들어라 안 돼요. 걸어가라 더더욱 안 돼요. 아니 이게 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9절은 말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8절과 9절이요 가운데 딱 한 단어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38년 되었던 환자가 어떻게 하느냐? 나아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똑같이 되었네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9절.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곧, 요 말이죠. 곧.
곧이라고 하는 말은 즉시라는 말입니다. 즉시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말은 아무 고민하지 않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했더니 이 말이에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내가 생각을 했네요. 생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생각했더라면 이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실력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지금까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거꾸로 생각을 해서 그 생각 때문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리를 들지도 못합니다. 걷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았더니 그렇게 생각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께서 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러면서 다 놀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목소리가 예수님 목소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예수님 있는 곳으로 걸어오라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걸어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뛰어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저벅저벅 걸어가다가 아차, 무엇을 했어요? 생각하니까 빠진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생각하면 안 된다니? 이 말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관점에서 내 경험을 가지고 내 방법으로 생각하는 순간 안 돼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생각을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하느냐라고 했더니 지금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것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나요? 그러려면 딱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무조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시냐라고 했더니 주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나의 소원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주님이 허락하면 이루어져요. 주님이 허락하면 이루어져요. 진짠가? 시편 37편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도 우리가 소원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는 내 안에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 그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귀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우리의 신앙을 포기한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가보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갈 수 있는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쓰고 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지금도 열망하는 이 소원이 주님 앞에 이루어지기 원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정말 이 소원 주님 아니면 이루실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간절히 소원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소원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여 사람 보지 마시고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하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한번 해볼게요. 일어나라.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첫 번째가 일어나라.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뼈가 굳었습니다. 누군가 부축해 줘야지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더니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오직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언제나 누구하고 있어야 되죠? 주님하고만 눈 맞추고 있으면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괜찮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치는 거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주님과 지금도 소통하고 살아가느냐? 그때에 모세라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처럼 살다가 왕자로 살던 자리에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도망가고 이제는 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인자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아니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앉아있고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곳에서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구걸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의 구걸하는 걸 봐요. 그런데 뭘 주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그때에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어서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나서 걸어요. 일어나서 걸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간절한 열망. 오늘 이 사람은 38년 된 사람은 자기의 소망이 낫기를 원하지만 자기를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빼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것과 내 생각과 내 철학이 다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찬 것들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워지기만 하면 그 자리는 일어나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며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은
전화벨이 울려도 괜찮아요. 아마 다른 지역에서 혹시 우리 가평 걱정돼 갖고 전화 오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럴 때는 꼭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고 닫아주세요. 자, 빨리 받으셔야 돼. 그 대신에 자, 우리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언제 쓰인 말이냐면 모세를 부르실 때 쓰신 말이에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왕자로 살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요 살인자요 이제는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를 찾아가셔서 바로 내가 너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했어요. 그 부른 자리에는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일어났더니 진짜 그는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내게 있는 것만 보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없지만 나한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분이세요. 그게 뭘까요? 믿음. 나는 아직 믿음이 작아요. 내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겨자씨만할 만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크게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고 아니면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부를 때 우리가 뭔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부를까요? 아니요. 아주 작은 믿음을 크게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일으키시며 소원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정말 믿음 있는 척 살자고요. 집에서도 믿음 있는 척 살고, 직장에 가서도 믿음이 있는 척 살자고요. 믿음이 조금 있어도 믿음이 많은 척 살자고요. 우리 그건 잘하잖아요. 없어도 있는 척. 제발 좀 그걸 가지고 내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작은 것 가지고 그것대로 그냥 세상 말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내 믿음은 작지만 그러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부터는 직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누구를 만나도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처럼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 그는 평생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평생.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야,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나는 내가 어부인데 고기 잡으라고 하시지 왜 양을 치라고 하세요? 나는 못해요 라고 했더라면 베드로가 좋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고기만 잡았는데요? 라고 말했더라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자기로서는 평생 경험할 수 없는 목자의 자질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할 수 없는 그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며 수천 명을 이끄는 목자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그런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 장로라, 집사라, 권사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베드로를 어부가 아니라 목자로, 큰 목자로 세운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또 어떤 자리냐? 두 번째 보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리를 들어라.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람은 그 병상에 누워서만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병상에서 누워서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누워서만 있던 그 자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집에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갈 쯤, 그 바로 중간에 봄방학 있잖아요. 이제 입학식을 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고모 집에 놀러 갔다가 그 고모 집에 방방이 타는 거 있죠, 이렇게. 그거를 이제 사촌들하고 같이 타게 됐어요. 그런데 사촌들하고 같이 놀다가 거기서 장난하다가 발을 딱 삐끗했는데 발목 이 성장판이 똑 부러진 거예요. 중학교 입학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입학식도 못 갔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은 이제 그거 수술하고 그리고 기부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기부스를 하고 한참 동안 한 달 이상을 그렇게 이제 기부스하고 학교를 갔어요. 그러다가 기부스를 딱 풀었거든요. 그때 이 기부스하고 있을 때 뭐를 짚고 다녔을까요? 이 목발이 있었겠잖아요. 그 목발, 아들이 이제 다 기부스 풀고 이제 걸어가게 됐어요. 걸어 다니게 됐는데 그 목발을 버렸을까요? 보관해 두었을까요? 예? 왜 보관해 두어요? 다시 부러지면 하려고? 그런데 제가 그걸 언제 버렸냐면 청평으로 이사 올 때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고 또 버린 게 또 하나 있는데, 아이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늘 놀다가 접질려 가지고 이제 발목이 삐끗해서 이제 인대가 좀 늘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뭐 하죠? 이렇게 이제 간이로 해 가지고 기부스에 놓잖아요. 그거를 몇 개나 보관했더라고. 그거 왜 보관했어요? 또 쓰려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거 버리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아예 그거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그거 또 쓴 적 없어요. 보관해 놓기만 했지.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는 여기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중요하냐? 작은 변화를 크게 여기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작은 변화들, 내 안에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그 열망, 이것을 크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작은 것을 크게 보는, 오늘 누가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엘리야 선지자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자리에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7번째 기도할 때, 그때에 사완이 올라가서 보았더니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사완에게 말합니다. 너는 올라가서 아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봤다고요? 구름 하나 봤어요. 그런데 그 작은 구름 하나 보고는 왕에게 말하는 것은 앞으로 비가 왕창 올 것이니까 비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소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작은 것을 보고 크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평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늘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리모델링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올 줄도 모르지만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헌금한 것으로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 끝나고, 그리고 얼마나 바쁘게 잔치하고 축하했나요? 그렇게 끝나고 났더니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을 때에도 방송실이 다 이제는 다 디지털로 바뀌어서 온라인으로 송출 다 되죠.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송출되게 됐죠. 이게 그전에는 안 됐어요. 우리 교회 방송이 다 그때는 아날로그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름에는 조금만 더 세게 틀면요 더워가지고요, 지금도 에어컨 절반밖에 안 튼 거예요. 더 틀면 추워서, 겨울이 되면 더울 정도로.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지난 후에 우리가 리모델링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가 힘껏 다 했는데 그 후에 공사비 오르죠, 자재비 오르죠. 이거 누가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 하나를 가지고 크게 봐서 정말 하나님이 아셔. 그 자리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이 한 것처럼 줄이는 순간 우리 안에 이루어질 일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말합니다. 내 자리를 들어라. 아니, 지금까지 누워있던 그 병상을 들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8절 끝부분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이건 도대체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인데 걸어가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즉시 일어났더니, 그걸 들었더니 그 다음에는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걸어가라 라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다 박수도 치겠지만 이 자리는 혼자 가는 자리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자리에 누가 부추겨서 같이 가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무거운 침상을 들고 홀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내가 걸어가는 자리예요. 그러기에 엘리야도 그가 나라를 구출하기 위한 그 자리에 마지막 그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으로 대결하는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 혼자 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믿음의 길에 가족들이 오해하고 자기를 귀신 들린 사람인 줄 알고 붙잡아서 가려고 할 때에도 혼자 갑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간 자리에도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고 걸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오해받고는 못 살아요. 아니,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자체가 오해받는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그 이야기를 나처럼 똑같이 믿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러기에 오히려 우리는 오해받는 자리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응원하지 않는 자리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침묵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기에 소원을 이룬 사람, 그 38년 된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 홀로 걸어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리, 오직 주님과 함께, 누구의 의논이나 아니면 누구하고 같이가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홀로 걸어가 이 자리에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자리에 주님이 반드시 내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품고 사는 자리에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품으실 줄 믿사오니 이제는 사람과 의논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기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